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나의 당신이여.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가끔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러니 연약한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고민하고 계신 분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찬양은 많지 않아요. 우리 조금 옛날 찬양을 선곡을 하면 아이들이 모르고, 또 요즘 찬양을 선곡을 하면 어른들이 모르고. 근데 앞에서 보면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옛날 찬양을 하면 어른들만 뻥끗하시고요, 요즘 찬양을 하면 아이들만 뻥끗합니다. 교회 안에서 배려가 있으면 좋겠어요. 배려가. 내가 모르는 찬양이 있어도 기쁘게 같이 찬양을 하고 기쁘게 고백하고, 찬양은 모르지만 우리가 가사 속에서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가사를 같이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가 모르는 찬양이어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편이 딱 갈라집니다. 근데 이제 자신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 찬양이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찬양하니까 학생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르는 찬양이라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신곡이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얼마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베트남 국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역경들이 있겠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응 전도사님의 영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국제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하여 그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강과 재정을 채워주소서. 저희 아이들과 엄마들이 영국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목사님들의 영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케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 목사님 입술에 성령님이 임하시어 말씀에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리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사히 다녀온 우리 친구들, 집사님들, 그리고 또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국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은교회를 위해, 구치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청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 교재 나눔 시간은 우리가 없애고요. 우리 청소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나눔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청소 때문에 식사를 요리를 하지 않고 김밥과 컵라면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부족한 사람은 컵라면을 2개를 먹든 김밥을 2줄을 먹든, 김밥은 40줄을 샀으니까 양이 너무 적은 사람만 2줄. 네? 네? 밥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에다 밥을 말아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부서별로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요. 그때 식사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청소할 것인가 좀 회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각자 부서별로 이렇게 맡은 곳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남성교회는 2층 화장실 청소와 또 이제 보수할 것들 있고요. 그거를 다 하신 분들은 밑으로 내려오시면 밑에 이제 뒤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오래된 그런 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제 차하고 우리 정찬영 목사님 차 트럭 2대가 있으니까요. 그 차에다가 다 실어서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 버릴 수 있도록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성호 사장님이 이제 화장실 휴지거리를 다 걸었어. 살 일이 없어.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여성교회에서 하는데 나는 인력이 낮네? 그럼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데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성교회는 주방 청소 및 주방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청년부와 학생부는 여기 2층 여기 방을 역사를 좀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때 저희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 2개를 다 정리하게 됐습니다. 정리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한참 있다가 이 건물을 알게 돼서 이 건물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교회 겸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방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방은 우리 은숙이 청년의 개인 연습실, 저 옆에는 그 드럼 치는 유빈이 청년의 개인 연습실, 여기는 이제 소연이 자매 개인 이제 사무실로 썼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사무실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걸 이제 다 빼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방은 저기 1층에 교제실 단체룸이 제 방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제 방을 빼서 여기 안에 오른쪽 방을 제 방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창고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방은 우리가 소그룹 회의실 같은 걸로 쓰려고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있다가 제가 소연이에게 다 설명을 해줬는데요. 또 이제 전체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저희 교회 이제 창고가 될 것입니다. 이 방이. 저기는 이제 소그룹 회의실 그렇게 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들은요 아마 그리고 요거 가끔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드럼이 있어서 저희가 저 밑에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 드럼을 저쪽 끝으로 보내려고 하고요. 가운데 기타하고 베이스가 있어서 위에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봐서 학생들은요 처음에 도와주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려가도 되겠어 그러면 내려오셔서 밑에 좀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또 밑에 날리는 것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연이가 이렇게 여기 위에는 시켜주시고요. 남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도 좋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여성교회 됐고 청년부 학생부 됐고요. 그렇게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3번은 띄워놓고요. 4번 다음 주 저희가 바베큐 데이를 합니다. 바베큐 데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도 축제, 전도 초청 잔치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냥 바베큐 데이라고 표현을 해서요.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셔서 그냥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되니까 고기만 드시러 오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도 같이 드리실 분들은 이제 일찍 오시라고 하고요. 그렇게 4년 전에 오신 분이 우리 이성우 사장님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지금 교회에 이렇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되고요. 우리 남성교회에서 맡아서 이렇게 시키실 거 다 청년부한테 이거 맡겨주시고 여성교회 이거 맡겨주시고 개인별로 또 이렇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토요일날 특강이 있고요. 오후 4시에 저희가 특강을 하기로 했고요. 그 4시 특강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할 거예요. 바베큐 파티를요. 그래서 한 분도 좀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특강에서도 또 귀한 지식을 얻어가시기 바라고 같이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바베큐 데이 할 때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세팅은 청년부들이 좀 맡아주시고요. 우리 찬양 율동을 좀 학생부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이따 끝나고 학생부들은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지 한 3-4곡 정도 율동이 있는 찬양 좀 선별해 주시면 그걸로 악기팀들은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학생분들은 같이 율동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하시고 좀 그거 율동을 공유해 주시면 주중에 연습하고 토요일 날 요 특강 끝나고 나서 모여서 같이 학생부, 청년부 같이 모여서 연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또 있을까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에 정찬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네. 얼굴 어떤가 지금. 네, 옆에 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네, 못 봐주겠나봐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계단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붓을 대는 순간 잘못 시작했다. 요거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옆에 안 묻히고 잘 칠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든 첫 번째는 포기하고 싶다. 그냥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또 칠하다가 그만두고 하자니 또 누군가의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좀 해보자.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오는 거예요. 잘 칠하지도 못하고 피곤하네. 이거 어떡하지? 막 멈출 수 없는데 자꾸 도망가고 싶은 생각만 들었는데 중간쯤 이상을 내려가다 보니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뛰어넘었을 때 저에게 무언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실력입니다, 여러분. 페인트를 칠하는 게 처음에 삐뚤삐뚤 하다가 점점 이제 그 모서리를 칠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면서 이렇게 잘 되면서 좀 더 잘 칠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말씀도 잘 모르고 큐티하는 것도 잘 모르고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이기고 그것을 끝까지 다 칠해 내려갔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실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실력들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한 번 더 뛰어넘어서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물어보면 좋겠어요. 선배, 엄마, 아빠, 목사님, 네. 그렇게 물어보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냉수와 온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뭔가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우리를 위로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였죠. 그러나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엄청나게 혼내면서 너희들 이제 돌이켜서 내가 너희들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마음문을 열어서 나에게 같이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 말씀 메시지는 어떤 교회냐면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에게 너 그거 최고 아니야. 이제 넌 그걸 내려놓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 너에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메시지, 물론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알아가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좀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기원전 2000년, BC 2000년경에 그리스에 있던 사람들이 터키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의 군락을 이루어서 이주를 하는 조건은 그거죠. 어떤 비옥한 땅과 물, 요런 어떤 교통의 중심지, 요런 거, 햇빛이 잘 드느냐, 춥지 않고 따뜻하냐, 요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곳으로 정착을 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 디오스폴리스라는 이름을 붙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BC 2세기경에 셀류코스 왕조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 왜 어려운 얘기 하냐 했지만 그 시리아 지역에 셀류코스 왕조가 있는데 그 2세 셀류코스 왕제 2세가 도시를 재건했어요. 재건하면서 이름을 붙인 게 와이프의 이름을 붙였어요. 와이프의 이름이 뭐냐면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케라는 이름인데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붙였죠. 네. 이 라오디게아는 이런 곳이고, 나라로 치면 저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저쪽에 있죠. 이스라엘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터키, 저희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아시아는 뭐예요? 해가 뜨는 곳이죠. 동쪽을 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그리스 중심의 사관에서는 저쪽에서 해가 뜨니까 저기가 아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너머에 땅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요 아시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오늘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자부심을 느껴지게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풍족하길래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풍족하긴 하지만 부족한 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대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덜 가진 사람, 덜 누리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전반적으로 풍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풍족하니까 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 우리 인간들의 어떤 노력과 어떤 그 충분히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기만 하면 너무 잘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런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가장 신랄한 비판으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3장 15절 16절에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얘기하냐면, 미지근한 게 왜 어때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데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미지근한 게 그렇게 나쁜 거야?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중도. 사람은 중도를 가야 된다. 이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가운데를 가서 유연해야 된다. 요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오늘 신앙생활은 이제 요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저희 집에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미지근한 물을 잘 못 먹어요. 저희 어머니가 미지근한 물을 아침에 나갈 때 보면 이제 탁 떠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눈 감고 한 번에 마시고 나가거든요. 근데 참 미지근한 물 먹는 게 너무 힘든데 오늘 말씀에서 뱉어버리고 싶다니까 제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좋은데 오늘 허준 선생님도 얘기한 게 있어요. 물을 밤에 떠다 놓고 이거 옆길로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물을 떠다 놓고 밤새 실온과 같아진 물을 먹으면 내 몸의 체온이 그게 이제 그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이제 그걸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일단 먹고 싶은 싫은 생각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저희 어머니 건강하신 거 보이죠? 미지근한 물을 항상 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건강하시고 싶으면 미지근한 물 많이 드세요. 오늘 본문은 언뜻 그런 미지근함을 가혹하게 가차없이 저주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자, 신앙이란 꼭 뜨거워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반대로 차가운 신앙이란 어떤 거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안고 오늘 라오디게아를 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뭐냐면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이제 바다로 조금만 나간 바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 위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다 이제 사통팔달 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럼 뭐냐면 몽골에서부터 동방의 상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절로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유럽의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환전, 금융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로소득이죠. 금융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서 바꿔가면서 이윤이 생기는. 그래서 엄청나게 금융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뭐냐면 저거 목화 그 솜을 만드는 건가요? 그 목화가 잘 자라서 이게 면 방직 그게 발달해서 패션이 앞서가는 도시였던 거예요. 양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가지고 양 가죽과 양 털옷을 아주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패션 중심 도시였죠. 우리 압구정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강남 같은 그런 곳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약이 발달했대요. 눈에 넣는 안약이 발달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근처에 이제 옆으로 18km 정도 가면 골로새 교회가 있거든요. 네, 골로새 교회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바바산에서 이제 얼음산이 있어요. 거기서 차가운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북쪽에는 이제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온천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이 죽은 그 온천수에 있으면 부패하잖아요. 그 부패한 물들을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전염병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병이 많이 났는데 눈병에 또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안약이 발달한 거예요. 안약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약재상들이 많이 이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을 사러 저 도시로 모이는 거죠. 제가 이제 성지 순례 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여기인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안약을 꼭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천수의 풍부한 미네랄을 이용해서 눈을 고치는 방법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돈 많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단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이 도시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이나 하천이나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온천 나오는 곳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했어요. 이 당시에 대단한 기술이죠. 그래서 토관으로 흙으로 만든 관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지역까지 파이프로 물을 온수를 끓여왔어요. 그리고 골로새 바바산에서부터 또 냉수를 연결해서 냉수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나왔죠. 다 힌트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산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이 이 지금 라오디게아까지 오니까 햇빛에 노출이 돼가지고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이 원래의 기능대로 차가워야 사람들에게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뜨거운 물이 내려오는데 이제 그 실제 실온과 만나니까 물이 점점 미지근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먹지 못하고 뱉어버리는 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은 끓어왔지만 그래서 이 두 물을 적절히 섞어서 이제 만나면 미지근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너네는 원래 너희들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되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읽을 때는 요런 지역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 왜 이 메시지를 왜 말도 안 되는 차갑지 뜨겁지 뭐 요거에 왜 주목하고 있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 많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두 도시를 연결해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냐면 AD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터키 여기 지역은 지진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온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 지진이 난 피해를 복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을 이용해서 그 도시를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풍요하고 넘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은 로마의 황제에 신전을 지어주면 내가 너희들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수많은 도시들이 로마의 신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거 전혀 도움 없이 자기들 힘만으로 다시 재건 사업을 이루어낼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물, 오히려 역겨움을 일으키는 물, 그것이 바로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미지근한 물이다.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물이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교회는 칭찬을 받고 나머지 5교회는 아주 혼나는 교회였어요. 그 중에 혼나는 교회. 자, 무엇을 가지고 혼내냐면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교회를 추구하는 그 모습을 혼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반성해봐야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미지근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저 책망을 또한 우리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한 잔의 물, 한 모금의 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좋은 교회 또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좋은 성도를 마셔야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좋은 시원한 물, 뜨거운 물이 돼서 춥고 굶주린 사람에게 따뜻한 물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목말라서 괴롭고 힘들고 더워하는 사람에게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물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차가움, 뜨거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차가움이 무엇일까요?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냉철한 판단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정말 진짜 제 폐부를 찌르는 것이 말씀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으로 무장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 있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착각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읽자라고 드리는 거예요. 라임을 말씀을 읽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수는 참 착한 것 같아. 재미가 없어도 웃어줘서 여러분 좀 본받으세요. 진짜 표정 좀 보세요 지금. 지원이가 오랜만에 봤는데 오랜만에 보자마자 저는 썰렁한 말을 하고 있어. 그치 지원아. 네. 자, 그러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뜨거움이란 또 무엇일까? 뜨거움. 뭘 뜨거움을 가져야 할까? 19절에 다시 언급하지만 성도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알았어요. 근데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가슴은 뜨겁고 우리의 이성은 차가운 그런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출신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선생님께서 주장한 게 있어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네,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머리가 뜨거워서 막 돌아가서 머리 생각만으로 막 모든 거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상대에 공감해주지 못하고 아픈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항상 냉철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가슴이 차가운 사람. 네. 저는 머리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네. 가슴은 조금 뜨거운 것 같은데 머리가 뜨거워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요거를 조절하는 게 우리의 숙제와 관건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이 차가운 부분을 본인이 좀 스스로 생각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좀 같이 이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너무 지나쳐 상식적인 판단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뭐라고 하냐면 광신도라고 하죠. 광신도. 네. 지금 광신도들 때문에 한국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뜨거운 가슴과 함께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다는 것, 차갑다는 것, 그거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함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냐 전하지 않냐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뛰어넘었네요. 한번 볼까요? 산 사진 아까 보여드린 이 파이프 보이죠? 지금 이제 유적지가 돼버렸는데 왜냐하면 1400년, 1600년 계속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무너졌어요. 더 이상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파이프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보면은 요 동쪽으로 18km만 가면 요 골로새 지역의 바바산이라는 곳에 저 얼음산이 있다는, 저기서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이제 도시로 가져간 거죠. 경제적 부유함, 외적인 아름다움, 무술과 건강을 추구하느라 예수 증언하는 삶을 잃어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모임을 추구하고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떤 행복함을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험할 때는 언제? 내가 세상에서 잘 될 때. 내가 세상에서 실패가 없고 자꾸 성공해 나갈 때. 그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증언할 때만 나타나는 순수한 뜨거움과 순수한 차가움을 잃어버린 이 교회는 우리에게 꼭 타산지석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부끄러운 상태.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내면, 차가움과 뜨거움이 있냐는 거. 그걸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난하고 곤고하고 그렇게 눈먼 것 벌거벗고 있다 너가 지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 폭로라는 거죠. 폭로라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어원으로 따지자면 계시하다라는 것은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건데 드러내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을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계시록이라고 하고 어떻게 조금 극단적으로 번역한 폭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교회의 모습을 폭로한 거죠. 우리에게. 그 폭로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금 새로운 스텝을 어떤 식으로 밟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폭로했냐면요.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폭로하고요. 우리 안에 우상숭배를 폭로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우상숭배를 폭로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의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힌트가 있죠. 금을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금을 자신에게 사라니까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거리가 먼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진짜 부유하게 해주는 것은 불에 정련한 금. 불에 정련한 금은 뭐예요? 순도가 100%인 금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즉 어려움을 뚫고 나온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견디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체득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계의 특산품, 아까 옷을 잘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너희들 벌거벗고 있으니까 흰 옷을 사라! 라고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은 뭐예요? 너희들이 만든 그 최고급 양가죽, 양털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해주는 그 흰 옷, 아주 하찮은 제일 저렴한 제일 기본적인 그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약이 발달했다고. 야, 안약을 넣어라 라고 지금 되게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약은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약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영적으로 좀 제발 분별력을 갖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니네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그 안약을 눈에다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안약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뜨어주게 할 그 영적인 분별력을 너희들이 갖춰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옳은 말씀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믿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각자의 삶에서 추구해 오던 어떤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을 깨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어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민 상담하는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과 너무 부딪힌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자기가 노인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분의 그 60 몇 년 된 루틴을 자기가 너무 깰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 너를 죽여서 너를 낮춰서 그분에게 맞춰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 힘든 문제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바뀌기를 뭐 바라는 건 되게 힘들지만 네가 바뀌는 건 좀 더 쉬울 것 같다. 네가 한번 바뀌어보든지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정 힘들면 또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주시겠지라고 되게 안일한 위로 아니고 위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루틴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분만 아멘만 하시는데 이성호 사장님만 아멘 해주시면 다 아멘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성호 사장님 루틴을 깨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사나이 상남자가 루틴을 깨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루틴을 깹시다. 말씀 안 읽는 루틴 깨자고요. 기도 안 하는 루틴 깨자고요.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해 있는 우리 모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잘나는 것처럼 자부심 가득했다가 작은 충격에도 가장 비참한 실패자처럼 주저앉는 모습을 더 이상 이제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리 못난 인간도 나보다 나은 것 같다면서 비관하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을 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원한 물이 돼줘야 하고 뜨거운 물이 돼줘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또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들 지금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여.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배경이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똑똑똑 내 존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인 것 같을 때 어두운 방에 있는 것 같을 때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되게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함께 먹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도 나와 함께 먹는다는 거. 약간 뭔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먹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또 한번 염려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토에서 뱉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우리,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며 예수 증언하는 삶을 잃어버린 우리, 그래서 미적지근한 삶을 반복하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반응해서 문을 여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꾸며도, 아무리 건강해도 살아있는 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의지로 뜨거워지려고 해도, 차가워지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우리의 의지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묻고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흑백 요리사가 엄청나게 대세잖아요. 그중에 50년 중식 요리를 했던 여경래 셰프가 갓 10년도 안 된 철가방 요리사한테 졌어요. 2대 0으로 졌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좀 약간 어제 밤에 어머니랑 그걸 딱 사이좋게 보고 거기까지 보고 딱 잡시다 하고 들어가면서 아주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50년 동안 해온 사람이 졌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은? 어떡하지? 너무 창피하겠다. 너무 짠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경래 셰프의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나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존재고 나는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 창피하거나 뭐 그런 거 없다. 난 젊은 사람이 더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나는 좋은 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중식을 한 사람이 이제 10년 한 사람한테 졌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삶의 태도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날마다 실패할 수 있고 또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학생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오늘 묵상을 못했어. 그렇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에게 도전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런 실수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실수를 반복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고 어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더 바라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난 또 넘어졌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 가운데 나아가자 라는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오늘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그때 제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Deep inside, 아주 깊은 너의 안에서부터 생수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먹는 제주 삼다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한 주를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증언은 잃어버린 채 헛된 자부심에 갇혀 미지근하게 고여버린 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문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맞아들여 주님과 교제하며 뜨겁게 살리는 물, 차갑게 살리는 물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언제나 때에 맞게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